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고요. 또한 공동체가 혼란 가운데 분열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시도가 안 좋은 결과를 낳을까? 옳고 그름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일을 결정한 것인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라고 서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결국 다툼을 일으켜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됐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갈라지게 되었는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는요, 위로와 격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대해서 회의를 결정을 한 후에 이 안디옥 교회에 그 결과를 편지로 보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사도들의 편지를 읽고서 기뻐하면서 사도들의 결정에 순복합니다. 공적인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된 그 결정에 이 안디옥 교회의 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사도들의 편지에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요, 이 신앙 공동체를 굳건하게 합니다. 사도들은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혼란을 정죄하기보다도 어렵고
또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고통당하는 그 공동체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비난과 정죄는요, 결코 그 공동체를 올바로 굳건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굳게 세울 수 있는 것은요, 위로와 격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를 파견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합니다.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CCBB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권면과 위로로 성도들이 많이 위로받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요, 그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33절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이 유다는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그 공동체를 화평하게 또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위로와 격려가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요, 굳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요, 어떤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고 그들을 힘있게 또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지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로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최고의 복음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바나바에게 그동안 우리가 1차 동안 이렇게 선교를 했던 그 선교지로 돌아가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그를 권면합니다.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섬기면서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상반된 관점에서 서로 자기의 그 의견을 주장하다 보니까 심하게 다투고 말게 됩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견해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 요한이요, 사도들을 버리고 일방적으로 선교지를 떠난 것이 이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이 마가 요한이죠,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러한 마가의 독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가의 행동은요, 선교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마가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판단은요, 현실적이고 냉정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는요,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판단은 공정했지만 사랑이 좀 부족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요, 이 마가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율법적인 공의보다는 더 큰 사랑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일하는 방법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요, 공정한 잣대보다는 사랑이 더 우선순위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에서요,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바꿉니다.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요,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지만 바울의 마지막 생애의 편지에서 이 마가 요한에 대한 그 입장을 달리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지금 내가 갇혀 있는 이 감옥에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요, 자신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마가를 향한 사랑, 마가를 향한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최고의 정의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은요,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제 월삭기도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데 그 열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임을 깨닫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비난과 정죄가 아닙니다. 사도들은요, 안디옥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혼란 중에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의 격려와 위로로 더 힘을 얻고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통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의 격려와 또 권면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단과 정죄보다 그러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정의가 아니라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혹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또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것을 바로잡기 위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의가 아니라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가 그를 더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잡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정죄의 비판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정말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 지체들의 심령이 굳건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몸된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더 굳건하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도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가려지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을 바로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 청빙 후보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선한 목자가 누가 되시는지, 누가 되는지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